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 이 자리에 나온 모든 지체들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고 함께 받았던 은혜를 나누기 위해 이 자리에 나온 부족한 종도 도와주시고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주님이 주신 은혜를 나누며 함께 마음을 모아 기도하는 주님을 향한 마음을 드리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현재 저의 삶에 있어서 여러 가지 위기가 있습니다. 사람이 위기가 없거나 어려움이 없는 사람은 전혀 없겠죠. 여러분들도 가정에 여러 가지 위기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것이 경제적인 이유일 수도 있고 가족 구성원들의 건강의 문제일 수도 있고 또 저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것들도 분명히 있지만 미혼이라는 사실이 저에게 위기로 찾아오고 있습니다. 저도 이 위기를 이제 헤쳐나가고자 나름의 노력을 이제 하면서 살아가고 있지만 그것이 잘 되고 있지 않음을 여러분과 함께 고백하기 원합니다. 기도가 필요합니다. 여튼 그러면서 이제 믿음이 있는 사람들을 이제 소개를 받기 시작했는데 그들과 만나고 또 대화를 하면서 가장 중심적으로 같이 이제 제가 이야기를 나누고자 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그 사람에게 자기 신앙이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즉 내가 만난 하나님이 그 안에 있느냐 없느냐에 대해서 늘 가장 중심적으로 생각하고 이야기를 한다는 것이죠. 결국에는 그게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 상황과 여건이 바뀌어도 끝까지 저버리지 않고 내가 붙잡을 수 있는 하나님을 내가 만났느냐 안 만났느냐를 물어보는 겁니다. 특별히 어릴 때부터 그게 모태신앙일 때도 있고 또 좀 시간이 많이 지났다면 그게 대학생활일 때도 있는데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교회나 선교단체의 하나님, 공동체의 하나님 혹은 특정 리더십의 하나님 아니면 가족 구성원의 하나님을 내가 만난 하나님으로 착각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다는 것이죠. 나는 하나님을 믿고 있다라고 하는데 그게 내가 만난 하나님이라기보다는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가 믿고 있는 하나님 아니면 내가 좋아하는 한 리더, 한 목사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보여지는 하나님을 내가 믿고 있구나라고 착각하게 되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어떤 상황이 생기느냐? 평소에는 별로 티가 나지 않습니다. 무난하기 때문에 내가 그 공동체나 그 사람 옆에 붙어있기 때문에 티가 나지 않습니다. 마치 기생충처럼 말이죠. 여전히 내가 그 안에 그 옆에 내가 붙어있기 때문에 그 사람의 그 공동체의 그 교회의 믿음의 영향권 아래에 있기 때문에 내가 괜찮은 줄 알고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기생충이 숙주에 붙어 있어서 영양분을 빨아먹으며 살아가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그것이 나에게 자연스럽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사를 떠나게 된거나 이사를 가서 교회를 옮기게 되거나 졸업이나 취업 등으로 선교단체를 이제 더 이상 참여할 수 없게 되거나 신앙적으로 의지하던 한 사람이 심적으로 혹은 육적으로 거리가 멀어져서 이제 더 이상 그에게 의지할 수 없을 때 그럴 때 위기가 찾아오게 됩니다. 내가 그 붙잡고 있던 것이 없어지고 덩그러니 홀로 내가 하나님 앞에 설 수밖에 없을 때 그때 위기가 보여지는 것이죠. 이 위기는 언제 찾아오느냐? 때로는 연인과 같이 남녀 사이의 관계가 틀어짐으로 오기도 하고 누군가의 행동이나 말로 실망하고 낙담하여서 믿음을 잃고 누군가의 부재를 통해서 원래는 활활 타오르던 그 믿음의 마음들이 식어버리고 그때 그 교회, 내가 다녔던 그 예전의 그 교회와는 다르다는 이유로
혹은 내가 원하는 그 모습을 이 교회가 보여주지 못하다는 이유로 나중에는 이 교회로 저 교회로 쇼핑을 계속 하고 다니다가 결국에는 입맛에 찾는 그 교회, 그 예배를 찾지 못해서 끝내는 교회를 떠나게 되는 상황들이 다수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코로나19가 가져다 준 그 교회 상황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2020년, 2021년에도 이것이 엄청난 현상으로 여겨져서 걸리면 곧 죽을 것 같이 그렇게 모두가 여기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작년 한 2, 3월 때부터 그렇죠. 오미크론이 퍼지고 결국에는 누구나 걸리는 그런 병이 됐었고 백신을 2차, 3차 저희 부모님 5차, 6차까지 맞으시기로 했었는데 그렇게 맞으면서도 안 걸리는 사람이 있는가 반면에 맞았는데도 고통스럽고 아파하는 분들이 있었던 것이죠. 근데 또 어떤 분은 백신도 안 맞았는데 코로나 걸리고 멀쩡하신 분들도 있음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이제는 코로나 상황이 일단락 지어졌다고 우리가 여깁니다. 이제 마스크도 쓰지 않고 대부분 몇 분 계시지만 어쨌든 안 쓰고 계신 분도 많으니까요. 근데 여전히 교회로 믿음의 생활로 돌아오지 못하고 있는 그런 지체들이 많은 것이 현실입니다. 그리고 이 믿음 생활이 나 중심이 되면서 종교 생활로 바뀌고 그것이 점점 사라지고 있음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사람들에게는 어떠한 문제가 있었느냐? 그들은 내 신앙이 없이 내가 만난 하나님이 없이 그저 그리스도인인 척 묻어 살아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어떤 위기의 상황이 찾아오게 되었을 때에 그 상황에서 믿음 없음의 모습들이 적나라하게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내가 만난 하나님이 없다는 그 사실이 다른 사람들로 공동체로 가려져 있었는데 나의 믿음에 대한 본래의 모습이 수면 위로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는 내 시선을 세상으로부터 돌려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그런 동역자들이, 그런 리더십들이 없어지게 되자 이제는 내 삶의 우선순위가 하나님께서부터 다른 것으로 바뀌어지게 되어버린 것이죠. 저는 이 기도의 자리에 오신 분들은 이러한 내 신앙이 없는 모습과는 다른 분들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 오셨을 것으로 믿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각자가 만나고 그 하나님을 따라 예배하는 자들이라 믿습니다. 여러분도 스스로가 그러한 믿음을 가진 자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각자가 만난 하나님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어떠한 하나님이실까요? 여러분은 어떠한 하나님을 만나셨습니까? 어떤 분에게는 위로의 하나님, 어떤 분에게는 치유의 하나님, 어떤 분은 인도자이신 하나님, 어떤 분에게는 내가 삶의 희망을 붙잡을 수밖에 없게 만들어주신 하나님이실 거라 믿습니다. 하나님은 한 분 하나님이시지만 각자가 만난 하나님이 조금씩 다를 수 있듯이 성경 속에서는 하나님의 여러 모습들이 보여집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 누구냐에 따라, 그리고 어느 시기에 하나님을 만났냐에 따라 성경 말씀에서 보여지는 그 하나님의 모습, 말씀을 통해 체험되는 하나님의 모습이 다릅니다. 우리는 삶의 위기를 종종 맞이하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그 위기의 상황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요? 오늘의 본문에서도 위기에 빠진 백성이 있습니다. 이들도 마찬가지로 내 하나님이 없었던 것입니다. 다만
조상의 하나님이 있었던 것이죠.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다윗의 하나님. 그런 위기에 빠진 이 백성에게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선포를 통해서 위기의 상황에서는 하나님이 어떠한 모습으로 보여지는지, 그리고 어떠한 말씀을 유대 백성에게 하시는지, 그리고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있는 그 위기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지, 그리고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지 함께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오늘의 본문이 담긴 스가랴서 말씀은 1차 포로귀환 시기에 활동했던 선지자가 쓴 내용입니다. 이것은 대략 지금부터 2500년 전인 기원전 520년 즈음에 활동하던 한 사람이 쓴 내용입니다. 이때 이스라엘은 어떠한 상황이었느냐? 하나님을 떠난 왕들이 나라를 통치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가 그 나라에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나라가 망하고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있던 시기였습니다. 이때가 우리가 매우 잘 알고 있는 그 다니엘이 포로로 잡혀 있다가 활동하던 시기였죠. 다니엘은 여러 왕 아래서 활동을 했었고, 그 다니엘이 활동하던 시기에 1차 포로 귀환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성전 재건이 시작되었죠. 그러나 사마리아인들의 방해로 성전 재건이 중단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상황 안에서 한 선지자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되고, 그 사람이 오늘의 말씀을 적은 스가랴 선지자입니다. 스가랴서는 크게 두 가지 내용을 말합니다. 하나는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돌아올 것이다, 너희가 돌아올 것을 명하신다라는 이야기고, 또 다른 하나는 이제는 너희가 재건된 성전을 지어야 하고 그것을 그 사람들을 위로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포로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본 예루살렘의 모습은 어떠했을까요? 버려진 도시, 인기척도 없는 도시, 성해 보이는 건물도 길도 없었던 모습이었을 겁니다. 바람에 삐걱삐걱 거리는 문에 마른 바람이 부딪히고, 또 마른 나뭇가지가 날아다니면서 마치 우리가 옛날에 그 서부 영화를 보는 듯한 그런 모습이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총잡이가 마을에 도착했는데 황량하게 보이는 건 아무것도 없고 바람만 불고 쓰레기만 날아다니는 모습인 거죠. 돌아왔던 백성들은 이제 바벨론을 뒤로 하고 이제는 폐허와 같은 그 곳에서 다시금 살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심정은 어떠했을까요? 그리고 그들에게 이제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실까요? 이제 오늘의 본문 8장이 시작됩니다. 1절을 함께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라는 것은 어떠한 것을 의미할까요? 만군의 여호와. 오늘 읽은 1절에서 8절 말씀에 7번이나 등장하는 표현입니다. 그만큼 엄청나게 중요하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죠. 1절, 2절, 3절, 4절, 6절. 6절은 2번 나오고 또 7절에까지 만군의 여호와가 나타납니다. 그럼 만군의 여호와라는 건 무엇입니까? 히브리어로 여호와 사바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큰 무리의 주인, 큰 군대의 주인, 하늘의 주인 등으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 주인은 어떠한 분이실까요? 이 세상을 통치하는 분, 만왕의 왕, 전능자, 절대자, 그런 하나님을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그런데 그 절대자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하나님의 모습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절대자, 큰 군대의 주인,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시온을 위하여 크게 질투하며 그를 위하여 크게 분노함으로 질투하노라.
2절에 드러나는 도드라지게 드러나는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질투입니다. 질투합니다. 우리는 때때로 질투를 하게 됩니다. 왜 질투를 하게 됩니까? 관심이 있고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관심이 없는 것에 우리가 질투하지 않습니다. 제가 우리 다른 교육자분들, 아기들한테 이제 인사를 하는데 저의 인사를 잘 받아주지 않습니다. 저는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좋아하는 마음으로 인사를 하지만 절 쳐다보지 않죠. 그리고 제가 안으려고 하면은 바로 뺑 하고 울게 됩니다. 그럴 때 제가 가지고 있는 그런 마음은 무엇일까요? 질투하는 마음이죠. 내가 관심이 없는 것에는 우리가 질투하지 않습니다. 누가 누구를 좋아하든 내 삶에 관련이 없습니다. 질투는 그냥 이 사람 좋아하는구나, 어떻게 보면 그냥 이야기거리가 될 뿐이죠. 하지만 내가 그 안에 한 사람이라도 좋아하게 된다면 그것은 나에게 질투를 유발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질투는 사랑과 동반합니다. 그래서 질투와 사랑은 동전의 양면과도 같다라고 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시온을 위하여 질투하며 분노함으로 질투한다. 하나님은 이 시온에 대하여 질투한다는 것은 어떠한 마음을 가지신다는 것입니까? 사랑한다는 마음이시죠. 우리 이 시온의 의미부터 한번 다시 보기 원합니다. 시온, 우리가 많이 시온산, 시온성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시온은 매우 좁게 이야기를 하자면 하나의 산입니다. 예루살렘의 모리아산의 남쪽에 있는 언덕 하나가 시온산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점점 의미가 확장되면서 예루살렘이 있는 그 지역으로, 그 예루살렘 도시 자체로, 그리고 가나안 땅, 즉 이스라엘이 있는 그 지역으로 확장이 되기도 하고, 때로는 하나님의 약속의 땅,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장소까지도 이 시온이라는 의미가 확장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온에 대하여 질투하신다는 그 의미는 어떤 뜻을 가지고 있을까요? 좁게도 넓게도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이 포로 귀환 시기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스라엘이라고 해석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이 시온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이사야서 31장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큰 사자나 젊은 사자가 자기의 먹이를 움키고 으른거릴 때에 그것을 치려고 여러 목자를 불러왔다 할지라도 그것이 그들의 소리로 말미암아 놀라지 아니할 것이요 그들의 떠듬으로 말미암아 굴복하지 아니할 것이라. 이와 같이 나 만군의 여호와가 강림하여 시온산과 그 언덕에서 싸울 것이라. 새가 날개 치며 그 새끼를 보호함 같이 나 만군의 여호와가 예루살렘을 보호할 것이라. 그것을 호위하며 건지며 뛰어넘어 구원하리라 하셨느니라. 성경이 말하는 목자는 원래 어떠한 사람입니까? 성경이 말하는 목자의 대표적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다윗이죠. 다윗이 사울 왕 앞에서 자기가 자신의 양을 지키기 위해서 맹수 앞에 담대히 싸워 이겼다라는 그 이야기, 혹은 예수님의 비유처럼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을 끝까지 찾아 나서는 그 사랑을 가진 그 모습이 목자의 모습입니다. 그러한 목자의 모습으로, 그 목자가 양을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하나님이 예루살렘에게 싸우시며 보호하시며 구원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다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질투는 어떠한 질투냐? 시온을 향한 그 하나님의 선을 이루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질투입니다. 목자로서 시온을 향한 마음을 가지고 하는 질투가 오늘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질투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입니까? 질투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 질투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3절 같이 읽어보기 원합니다. 시작.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시온에 돌아와 예루살렘 가운데에 거하리니
예루살렘은 진리의 성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산은 성산이라 일컫게 되리라. 바벨론 포로에 있는 유다 백성들이 본래 있어야 할 곳은 어디입니까? 시온, 그 예루살렘 땅입니다. 하지만 예루살렘의 현재의 상태는 어떻죠? 성전이 무너지고 황폐한 땅입니다. 그런데 그 땅에 있는 예루살렘에 있는 그 유대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시온에 돌아오겠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거하겠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럼 어떤 것을 의미하는 거죠? 하나님의 떠남이 이제는 그 끝이 보인다. 그 끝이 이제는 있을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루살렘은, 그 시온 땅은 이제는 진리를 선포하는 그러한 곳이 될 것이며 거룩한 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땅으로 회복될 것이다 선포하시는 겁니다. 세상의 질투, 사람의 질투는 어떠한 것을 야기합니까? 죄를 일으키고 사람을 죽이게 하고 하나님의 뜻과는 다른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세상의 질투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질투는 어떤 모습입니까? 그것을 살리는 질투입니다. 예루살렘을 회복하는 질투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질투인 것이죠. 하나님의 질투는 회복을 일으킵니다. 그리고 그 회복을 끝까지 지키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 달려 우리를 위해 돌아가실 때까지 하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질투의 결과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질투는 왜 생겨났을까요? 우리는 그것을 알아야 합니다. 신명기 32장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기 원합니다. 그들이 하나님이 아닌 것으로 내 질투를 일으키며 허무한 것으로 내 진노를 일으켰으니 나도 백성이 아닌 자로 그들에게 시기가 나게 하며 어리석은 민족으로 그들의 분노를 일으키리로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아닌 것으로 우상을 세우고 그것을 섬겼습니다. 왕들은 하나님을 떠났으며 하나님 찾는 것을 등한시하였죠. 그로 인해서 이 이스라엘은 나라가 분열되고 나라가 망하고 이방 나라에 이스라엘이 포로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질투는 하나님을 떠난 자신의 백성들에게 그 신명기의 말씀처럼 되어버렸던 것이죠. 그러나 그것이 다가 아닙니다. 단지 심판의 질투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신명기 4장 말씀인데요. 내 하나님 여호와는 소멸하는 불이시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소멸하는 불이라는 것은 모든 것을 태우는 불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태움은 징계로 우리가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정화하는 불이라는 것도 함께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질투는 본래의 상태로 되돌리는 그런 정화의 불, 회복의 불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질투는 사랑의 질투이며 회복의 질투인 것입니다. 이 회복은 어떻게 나타날까요? 4에서 6절 한번 같이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예루살렘 길거리에 늙은 남자들과 늙은 여자들이 다시 앉을 것이라. 다 나이가 많음으로 저마다 손에 지팡이를 잡을 것이요 그 성읍 거리에 소년과 소녀들이 가득하여 거기서 뛰놀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이 일이 그 날에 남은 백성들의 눈에는 기이하려니와 내 눈에야 어찌 기이하겠느냐.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은 생기가 돌고 활기로 넘치는 예루살렘의 거리를 말씀하십니다. 더 이상 쓸쓸하게 휑한 모습으로 죽은 도시의 모습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활기찬 모습으로 변화할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거죠. 한번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침략과 약탈이 있는 도시에서 늙은 남자들과 늙은 여자들이 거리에 나와 있을 수 있을 것 같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이 걸어 다닐 수 있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안전하지 않고 외세의 침입이 예상되는데 그 위협이 있는 곳에 이 노인들이 어떻게 있는 것이 상식적으로 보일까요? 그 도시를 떠나든지 떠날 수 없는 상황이라면 그들은 집안에서 웅크리며 이 시기가, 이 소란이 지나가길 숨어서 있었을 것입니다. 5절에 나타나는 소년과 소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에 외세 침입이 있었다면 그들은 노예로 납치당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2009년부터 2015년에 우리나라 K리그에서 뛰었던 콜롬비아 사람 축구 용병이 한 명 있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마우리시오 몰리나라는 축구 선수인데요. 그가 한국에 처음 온 날 이제 의욕적으로 이제 구단으로 향하고 있었는데 그 중에 이제 혼자서 걸어 다니고 있었던 한 여자아이를 길거리에서 보게 된 것이죠. 근데 그는 이제 이것을 보고 그는 이제 몸짓, 발짓까지 다 해가면서 혼자 있으면 안 된다. 어른과 함께 있어야 된다. 너 지금 여기서 뭐 하느냐? 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말이 통할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으니까 그냥 가는 그 어린 여자아이를 따라갔다고 해요. 그리고 결국 다 따라가서 보니까 학교 앞이었고 등교하고 있는 수많은 아이들이 어른이 없이 혼자서 학교에 들어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몰리나는 왜 그럼 그 아이를 따라갔을까요? 그가 왔던 콜롬비아는 아이를 학교에 홀로 등교시키는 그 일은 사실상 그 아이를 버리는 행위였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그 나라의 치안이 좋지 않았죠. 길거리에 뛰노는 아이들은 납치와 인신매매의 위협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의 상식으로는 이 아이들이 곧 위험에 빠질 아이들이었기 때문에 그 아이들의 신변을 위해서 그는 따라갔었던 것이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보니 그만큼 한국이 안전한 나라였구나라는 걸 깨닫게 되면서 자기의 그 걱정은 할 필요가 없었던 것이다 라는 걸 깨달았다고 나중에 본국으로 돌아가서 인터뷰를 통해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예루살렘도 크게 다르지 않았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수탈을 경험한 나라의 아이들, 다른 나라의 침략 중에 있는 아이들에게는 이 예루살렘은 안전하지 않았을 지역이었을 겁니다. 그러나 이 만군의 여호와의 선포는 예루살렘이 이 성산이 이제는 안전하고 생동감 있는 도시로 바뀔 것이라 하는 것이 그 하나님의 선포입니다. 더 이상 두려울 것이 없는 곳, 더 이상 죽음의 그림자가 없는 곳, 이제는 살아 숨쉬는 활력이 있는 곳, 그곳이 예루살렘이 될 것이다. 하나님은 선포하시는 것이죠. 그것뿐만 아닙니다. 다시 한번 만군의 여호와의 선포가 있습니다. 7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내 백성을 해가 뜨는 땅과 해가 지는 땅에서부터 구원하여 내고 인도하여다가 예루살렘 가운데에 거주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진리와 공의로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구원과 평화와 안전을 말씀하십니다. 그것을 약속하십니다. 해가 뜨는 땅 동쪽이죠. 거기에 어떤 위협이 있으니까 지금껏 포로로 지냈던 바벨론과 페르시아가 있는 지역입니다. 해가 지는 나라는 어느 쪽입니까? 서쪽이죠. 거기에 있는 나라는 또 어느 나라일까요? 애굽과 그리고 애굽이 있습니다. 너희를 종삼았던 그 나라들에게서 하나님은 너희를 구원하여 예루살렘 가운데서 살게 하시겠다. 그렇게 하나님은 선포하십니다. 그리고 다시금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 사이의 관계의 회복을 말씀하십니다. 8절 후반전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진리와 공의로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의 질투는 평화와 안전뿐 아니라
이스라엘과 하나님 사이의 관계의 회복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질투는 어디서 왔다고 이야기를 했었죠? 하나님을 제쳐놓고 하나님이 아닌 것을 섬기고 따랐던 그 삶의 모습, 그것으로부터 하나님의 질투가 온 것이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은 무엇을 바라볼 수밖에 없게 되었죠? 하나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백성들에게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진리와 공의로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그렇다면 이 사실을 믿을 수 있는 근거는 어디서 옵니까? 오로지 그것을 선포하시는 하나님의 주권과 자신의 백성들과 맺으신 하나님의 언약에서 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3장 20절에서 21절을 같이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시작. 양들의 큰 목자이신 그 앞에 즐거운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이십니까? 언약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에게 자신의 뜻을 행하게 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실 영원한 약속을 하신, 그리고 그것을 반드시 이루실 하나님이십니다. 언약의 하나님을 통해 위기에 빠진 우리는 그 하나님이 주시는 회복,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회복을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인생에 위기의 상황이 있으니까, 그리고 그것을 벗어나기를 원하신다면 우리는 결단해야 합니다. 오늘의 본문에서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이셨습니까? 만군의 여호와이시며 질투하시는 분이시고 또 언약을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아닌 것을 섬기는 것을 원치 않는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렇지 못한다면 이방 민족을 사용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죠. 그리고 우리가 이것이 진짜라고 믿을 수 있는 것은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일이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우상을 따르던 이스라엘은 나라를 잃게 되었고 다른 나라의 포로가 되었습니다. 왜죠? 하나님은 질투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먼저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우상들을 버리겠다는 결단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우리 안에 세워둔 우상이 무엇인지를 생각해보고 그것을 내 안에서 무너뜨려야 합니다. 돈, 명예, 자식, 사람, 이 모든 것이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무너뜨리고 가장 크고 강하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하신 그 언약을 이루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해야 합니다. 우리가 우리 삶에 있는 그 위기의 상황을 이겨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오로지 우리가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그를 믿고 의지하는 것 뿐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고 삶으로 선포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스가랴 선지자 직전에 활동했던 한 사람의 기도를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그도 마찬가지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으며 성전과 예루살렘의 붕괴를 경험했던 사람입니다. 그도 예루살렘의 회복을 위해,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 기도했던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아까 이야기했던 다니엘입니다. 그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던 기도를 함께 바라보기 원합니다. 다니엘서 9장 18절 19절 말씀을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며 눈을 떠서 우리의 황폐한 상황과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성을 보소서. 우리가 주 앞에 간구한 것은 우리의 공의를 의지하며 하는 것이 아니요 주의 큰 긍휼을 의지하며 함이니이다.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귀를 기울이고 행하소서. 지체하지 마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주 자신을 위하여 하시옵소서. 이는 주의 성과 주의 백성이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바 됨이니이다. 이 기도는 위기에 빠진 이스라엘을 위해서 다니엘이 부르짖은 기도입니다. 그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바로 알았고 하나님의 그 크신 주권을 통해서만 이 이스라엘의 상황이 해결될 수 있음을 알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부르짖은 것이죠. 우리 삶의 위기를 이겨내기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 같이 다시 한번 19절의 다니엘의 기도를 함께 큰 소리로 읽어보기 원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귀를 기울이시고 행하소서. 지체하지 마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주 자신을 위하여 하시옵소서. 이는 주의 성과 주의 백성이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바 됨이니이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스가랴 말씀을 주시고 또한 우리의 삶 안에서 누구를 의지해야 되는지를 다시금 알려주시는 하나님을 알게 하셨습니다. 우리의 삶 안에서 참 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붙잡지 못하게 하는 많은 방해거리도 있죠. 때로는 이것이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알지만서도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게 하는 그런 유혹을 주기도 하고, 때로는 온전히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방해하며 내 삶 안에서 그저 적당히 하나님을 지식적으로 알게 하는 경우도 너무나 많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 이렇게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위기를 주님 앞에 모두 맡겨드립니다. 온전히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 이 위기에서 나를 건져내달라고 기도하시고, 또한 위기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회복시켰던 것처럼 동일한 그 회복이 나에게 있게 해달라고, 언약의 하나님께서 주신 그 구원의 언약을 내가 믿으며 신뢰하며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내가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 되게 해달라고, 그리고 무한한 사랑을 베푸시는 그 하나님의 목자의 마음을 깨닫게 해달라고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합니다. 우리가 연약하기에 늘 넘어지며 늘 하나님을